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째 때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 때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둘째 유월절 규례를 통해 유월절에 깃든 정신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과 오랜 기간 싸워야 했고 또 죽음의 위기도 만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측 불허를 통해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다시금 새 소망,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자만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 자아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길고도 치열한 연속의 전쟁입니다. 한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빠, 요즘 이제 엄마들도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의 그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셀에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죄를 이길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달았고 그 내용을 시에 담아서 노래했어요. 자, 시편 40편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이 두 번째 유월절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유월절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타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원래 정해진 날짜는 언제예요? 1월 14일이에요. 매년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들에게 원래 정해진 날짜에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동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 그 지역 또 본토인까지 원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원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자들은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절기였어요. 닫혀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올바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라 여겨 접촉을 기피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멸시받던 한 여인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매 순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소나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대신방이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셀마다, 개인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 가운데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4월 마지막 때 이제 또 필리핀에서 오는 우리 필리핀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코리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일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좌우로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